특별히 1장에서 9장만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데, 우리 1, 2, 3장은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리뷰만 하면 1장 1절에서 7절은 이 앞에 1장 9장까지의 서론 역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다음에 1장에서 1장 8절에서 3장까지는 이 전체 이 핵심 내용을 한번 다시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요약하고 4장에서 8장이 이제 오늘 볼 건데 이제 전체 본론이어서 지혜와 음녀, 지혜 여인과 다른 아내와 이 관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우리 1장에서 3장은 봤었는데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지혜를 무조건 꽉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잠언 전체가 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게 1장이었어요. 이건 2장은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1장은 지혜를 꽉 잡아야 된다. 2장은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조건절로 되어 있어서 앞에는 지혜를 찾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혜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고 음료로부터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제 2장에서 강조했었고 3장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하고 21절, 3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 관계를 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 이어주고 그 가운데 핵심은 지혜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전체가 뭐냐면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대상, 찾아야 되는 대상이 지혜다. 이게 1장에서 3장까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4장에서 8장 본론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지혜를 어떻게 찾는데 도대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4장에서 8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앞에 1장에서 3장은 지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으면 그럼 그 지혜가 도대체 뭔데?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잠깐 나눠봅니다. 이제 앞에 화면은 안 보셔도 되고 우리 성경 본문을 좀 봅시다. 잠언 4장 같이 한번 좀 피시고 자, 1절부터 볼까요? 자, 보면 자, 아들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우리 1장에서 3장에서는 주로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 4장 1절은 아들들아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들들은 뭘 차이가 있는가? 그냥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데 이 4장 이 앞에 내 아들들아라고 하는 그 표시가 4장 1절에도 있고 8장 32절 볼까요? 8장 32절에서도 아들들아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이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자, 지금 4장 1절에서 아들들아라고 할 때는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죠? 지금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 내 말을 듣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선한 도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아버지 솔로몬이에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어라고 하면 이 솔로몬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알면 다윗 또는 그 이상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시 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서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고 내 말을 마음에 두라라고 한 이야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듣고 자기 자식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세대에서 세대로 또 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위에서 아래로 지금 이어지는 세대 간의 아래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앞에는 솔로몬과 아들 한 세대만 있었는데 솔로몬과 아들의 한 세대가 더 넘어서 솔로몬의 그 아버지 세대부터
세대와 세대가 지금 확장되었어요. 어떻게?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야기를 지금 이 잠언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솔로몬과 아들 한 세대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4장에 와서는 아들들 하면서 그 위에까지 확장되면 그 밑에 아들들은 또 누구 가겠어요? 밑에까지도 가겠죠. 그러니까 세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야기가 지금 확장 들어야 될, 지혜를 찾아야 될 대상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8장 32절에 나중에 보면 8장 32절에서 똑같이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8장 32절에서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 나중에 이제 보실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가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솔로몬의 아들 한 세대가 아니라 온 시대, 온 사람, 인류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는 지혜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확장을 해왔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아들들아가 바뀌었구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뀌었구나라고 알게 돼요. 8장에서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한 집안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가 다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서 지혜를 찾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지금 세대에서 세대를 넘고 인류를 전체로 아울러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이 잠언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 가문 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데 그 말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경외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게 잠언 지혜서예요. 자, 이제 다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데, 자, 이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요게 한 단락이거든요. 요 한 단락에서 지금 주제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혜가 누구냐라는 거. 지혜는 여자다. 여성. 여기 지금 보면 이제 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그가 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성경은 그냥 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녀예요. 여성. 그러니까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의인화된 그 여성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면 버리지 마라. 6절이에요. 보호하라.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고 8절에는 지혜를 품으라. 즉 여성이니까 품으라. 사랑하고 지키고 품으라. 자, 우리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지키고 가까이에서 품으라. 이게 그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관계.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그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와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단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혜랑 결혼하면 지혜가 너를 가르쳐줘서 명철을 얻게 하고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8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와 결혼하기만 하면 인생이 쫙 풀린다. 지혜하고 결혼하기만 하면 너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혜와 결혼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청년들이나 다 하여튼 또서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잘못 얘기하면 지혜와 결혼해라 그러면 누군가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뭐 보통 대부분 지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는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없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혹시 그분하고 서로 결혼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지혜라는 여인하고는 무조건 결혼해야 돼. 꽉 잡아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살아. 이게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죠. 이 단락에서는 지금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이제 4절에서 9절은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 그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첫째 길은 무슨 길입니까? 11절에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길은 정직한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면 12절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야. 또 한 길은 14절에 악인의 길, 사악한 길.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불의의 떡을 먹고 강배의 술을 마신 것 같이 돼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폭삭 망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혜랑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의 길을 가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인의 길을 가면 죽을 거야.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지혜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절부터 끝까지가 그 지혜의 길, 그 악인의 길 말고 지혜의 길로 가야 된다.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게 4장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랑 비슷해요? 1장에서 3장하고 비슷하죠. 지금 지혜를 꼭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리고 지혜와 악인의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거니까 5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은 1장에서 3장하고 5장부터 뒤에를 연결해 주고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18절 볼까요? 4장 18절. 의인의 길, 지혜의 길은 뭐가 같다고요? 돋는 햇살 같아서요. 여러분 바다나 이런 데서 가서 해가 이렇게 돋는 거 보셨죠? 처음 어떻게 돼요? 그냥 끝에 조그만 점처럼 하나 빨간 게 보이는데 점점 순식간에 해가 올라와서 그 길이 밝아지죠. 그것처럼 지혜의 길은 처음에는 잘 안 보이고 이것이 어딘지 잘 찾지도 못하고 잘 어두울 수 있지만 그 지혜의 길은 가면 갈수록 점점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정오해같이 밝게 빛나는 길이 될 거야. 우리 신앙생활 처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신앙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살면 살아갈수록 더 분명하게 경험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는 정도까지 스텝 안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까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어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깜깜해.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도 몰라 내가. 도대체 넘어진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넘어져도 그가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어둠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도대체 이게 내가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이런 생각 자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내버려 두심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가다가 내가 넘어져도 잘못되었어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악인의 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은 14절 보니까 14절 15절 악인의 길은 다니면 안 되고 15절에는 지나가지도 말고 완전히 그 길에 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악인의 길에 기웃거리다가는 잘못하면 악인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악인의 길은 쳐다보지는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무조건 멀리 해야 돼. 악인의 길에 한번 빨려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게 될 수 있으니까. 악인의 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혜의 길에 두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네 마음을 한 지혜의 길에 두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가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지혜의 길로 다시 길을 돌아서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지혜의 길로 방향을 바꾸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너희도 지혜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 자꾸 내가 지혜의 길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혜의 길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이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는 지혜의 책인 줄 알았는데 복음서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처음 시작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알면 할수록 하나님 깊어질 것이고 그 길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혜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 두 개예요. 그래서 그게서 잘못 벗어나면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키라. 다시 의인의 길에 가라.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5장 볼까요? 5장. 자, 이제부터 그러면 지혜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여인과 또 뭐가 있다고요? 음녀, 악인의 길. 두 길이 대조되는 거예요. 5장 1절에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혜와 명철, 지식 이건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잘 찾아야 된다. 2절 보니까 근신을 지켜라. 이것도 다 지혜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이것도 다 지혜를 찾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음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여인. 지혜의 반대말. 이 음녀의 입술은 뭐가 같다고요?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꿀을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달콤해요. 근데 입술이 달콤하다. 입에다 뭐 꿀 바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 꿀에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말이 아주 현란해요. 그래서 그 말에 쑥 빠지면 그냥 사망의 길로 쑥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남자들이 여자들이 살살살살 꼬시는 거에 훌딱 넘어간 그래서 훅 빠지잖아요. 대표적 그 성경 인물 누가 있습니까? 삼손, 아담 다. 삼손 보면 눕혀놓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살살살살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데 왜 얘기 안 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니까 삼손이 막 애간장이 타가지고 막 미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 현란한 말에 빠져가지고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머리 다 비밀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음녀의 입술을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미끄러워서 달콤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나를 죽게 한다. 그러니까 음녀의 말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달콤해 보일지라도 그 화려한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에 빠지면 사지로 죽음으로 스월로 죽음 무덤으로 끌려가는 길이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에서 그 길을 내 길을 그래서 멀리하고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다 이제 완전히 이 사단의 길에 빠져서 음녀한테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되은 다음에 한탄해봐야 소용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지금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 우물과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6절에는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마시는 그 물을 17절에 너만 마셔야 되지 그것을 타인하고 나누면 안 된다. 여러분 목 마실 때 물 좀 나눠 먹을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을 나눠 먹으면 안 되고 너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고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이 뭐겠어요? 이 샘이 뭐겠습니까? 지혜. 왜냐하면 지혜랑 아까 4장에서 어떻게 뭐라고요?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셈은 뭐냐면 지혜를 아내. 내 아내를 나하고만 살아야지. 아내를 막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아내를 내 안에서 내가 지키고 있어. 나와 함께 살도록 나만 마셔야지. 아내를 밖으로 막 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 사장에서 지혜는 나랑 결혼한 아내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혜를 아내를 너에게만 있게 하고 그 아내가 18절에 복되게 하라. 그래서 18절에 뭐가 돼 있습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누구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샘물 다 이 젊어서 취한 아내예요. 아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거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내가 어떤 존재냐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다. 이 말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이 암사슴과 암노루가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만족을 주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틀거리고 쓰러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사랑에 너무 취해서 그 아내의 사랑 안에서 그냥 정말 정신없이 헤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아내의 사랑이 그 아내가 나에게 큰 만족을 주니까. 아내의 품이 나를 족하게 하니까. 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뻑 들이마시다. 마음껏 들이마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물, 아내의 사랑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아내의 사랑 그 품 안에서 내가 정말 정신없이 취하게 될 거야. 그만큼 아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 거야. 최대의 기쁨을 줄 거야. 그 아내가 누구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아내 지혜를 두고 20절에 어떻게 다른 아내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으며 다른 아내의 가슴을 찾겠으며 다른 여인을 찾아가겠느냐. 그렇게 되면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미련한 마음으로 혼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지혜랑 결혼하고 지혜만 잡아야 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주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자 하면 달콤한 말에 꼬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지금 누군지 이렇게 알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도 있고 뭐가 정말 다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른 여인에게로 가면 곧바로 그건 죽음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지혜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 안에서 만족함을 느껴라. 이게 믿음의 길, 이게 신앙의 길. 예, 이런 길입니다. 됐죠? 예. 자, 6장 볼까요? 6장은 1절에서 19절까지 하고 20절에서 35절까지 하고 크게 두 단락이에요. 근데 이제 1절에서 19절은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계속 지혜를 찾고 막 갔잖아요. 근데 좀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보증 쓰지 마라. 그죠? 여러분 요즘은 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은행에서도 대출 받을 때 뭐 사람 보증 세우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특히 뭐 이제 우리 다 세대를 겪으셨으니까 IMF 때 이럴 때는 그 전까지는 다 사람이 다 보증 서야 대출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보증 때문에 집 날리고 정말 이렇게 큰 손해 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IMF 직전에는 막 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2인 3가기로 서로 3명을 서로 이렇게 연달아 보증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3명이 동시에 날아가는 그런 일을. 근데 그때 막 은행이 뭐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보증 때문에 갑자기 있다가 그 채무들이 막 떠안아서 뭐 집 날리고 정말 이렇게 거리에 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서로 얽혀져 있는 그 보증
그것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라. 어떻게 살라고요? 근면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딴 데 누르고 그냥 놀지 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고 좀 더 누워 있겠느냐? 그렇게 손 놓고 게으르게 살다 보면 빈공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14절 봅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사이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항상 불량하고 악한 자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속이고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에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와 다툼을 말하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 미워하고 그 이간질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 이야기하고 막 영적으로 거룩한 이야기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면 1절에서 19절까지 전체를 볼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삶에는 경제적인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실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닥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 때문에 문제되는 거 있으면 그것들 해결하고, 그다음에 내 앞에서 내가 지금 뭐 그냥 게을러서 뭐 이렇게 못 살고 게 있으면 어려운 문제 열심히 해서 내 앞에 먹고 살 것 좀 해결하고, 형제간에 서로 문제 있는 것도 좀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부터 미리미리 먼저 해결해.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가 다시 음녀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음녀 이야기 설명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20절 볼까요? 내 아들아, 또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네가 다닐 때마다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하겠다 얻어오라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이게 다 누구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지혜가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이 누구냐면 이방 여인에게 호리는 말, 아까 그 입에 꿀 바른 것 같은 그런 말에 빠지지 않게 해줄 거야. 26절 보니까 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라.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26절의 음녀는 누구냐면 이거는 실제 음란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녀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 20절에서 35절까지는 음녀에 대해서 음녀를 누구한테 비유하냐면 실제 매춘하는 여자한테 비유하고, 그다음에 30절 보니까 도둑 나와요. 도둑.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하고 이 음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안 계시지만 밖에 사회에서 보면 정말로 이런 바람 나서 이 매춘이나 이런 그 성 쪽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뭐 그 TV 프로 요즘 뭐 그 이혼 무슨 그 프로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인 음료 그 매춘에 빠져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유형이 뭐냐 하면 남의 여자 건드리는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일반 매춘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내가 지금 치료해야 될 비용이 많은데, 그런 매춘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다른 집 다른 부인과 바람이 난 간음한 죄. 이거는 일반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죄는 10계명에서 지금 7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매춘도 무서운 죄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 이방녀 남의 부인을 취하는 문제.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근데 29절에서는 도둑질하는 것. 이거 정말 나쁜 일이죠. 도둑질하다 가품 걸리면 어떻게 돼요? 7배나 토해내야 되고, 도둑질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잘못되면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남의 부인과 간음한 죄예요. 그 도둑질하다 걸리면 7배 물어주면 되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과 바람피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34절에 남편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원수를 갚는다는 보상뿐만 아니라 그냥 생명이 날아가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이게 다른 그 지혜 대신에 음녀에게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지금 지혜는 결혼한 아내잖아요. 결혼한 아내를 두고 다른 남편이 있는 여인과 사귀게 되면 매춘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얘기를 하면서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증 쓰는 문제, 형제와 사이가 나쁜 문제, 게으른 문제 다 있었죠. 이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보증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간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야.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그 지혜가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형제와 사이가 안 좋아서 미워져서 틀어지는 것도 문제 있지만 지혜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 나쁘지 않아. 지혜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게 형제와 미워하는 거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야. 게으르게 살아서 조금 가난하게 쳐도 그거보다 지혜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야. 6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나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혜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치명적인 그 비용을 지불해야 돼. 너 잘못하면 죽어. 이게 음녀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 앞에서도 지금 5장에서도 경고가 한번 나왔었죠. 음녀의 길에 빠지면 달콤한 여인의 그 말에 빠지는 것처럼 완전히 패가망신할 거야. 6장에서도 다시 한번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음녀에 빠지면 사회적으로 그냥 좀 가난하게 사는 것, 좀 내가 즐기기 위해서 매춘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5장, 6장에서 지금 계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음녀에 대해서 경고를 했으면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음녀에 대해서 5장, 6장에 걸쳐서 지금 다양하게 말도 넘어가면 안 되고 화려한 곳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 결혼한 다른 여인도 취하면 안 되고 도둑질해도 안 되고 이런 그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잘못해서 하여튼 다른 길로 빠져서 음녀와 사귀게 되면 너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 라고 강력한 경고, 이 정도 경고를 아들이 들었으면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그럼 음녀 길로 안 가고 이제 지혜를 찾아서 자기 부인하고만 잘 살아야죠. 여러분 이 정도 경고를 들었는데 정말 섬찟해서라도 그럼 정신 차리고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장에서 보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 경고했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7장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5장, 6장에서 그렇게 경고했던 그 음녀를 그대로 속아가지고 음녀한테 빠졌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음녀가 속이기 쉽고 그만큼 음녀가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음녀를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7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7장까지만 오늘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해라. 이게 지혜랑 결혼해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혼이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해줄 거야가 5장 6장에서 우리가 했던 경고였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가 있더라. 지금 아들들아라고 했으니까 그 아들들 중에 이상한 놈 하나, 어리석은 놈이 하나 있더라. 꼭 말을 안 듣는 놈이 하나 있더라.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의 말을 안 듣는 놈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 놈이 어떻게 됐냐 하면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어요. 음녀의 길은 지나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굳이 그 길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10절에 누가 있어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괴한 여인이 맞고 있어요. 지금 아까 6장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춘하는 여인도 건드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 여인이 매춘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나마 매춘보다 남의 여인 건드리는 게 훨씬 나쁘다 그랬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매춘하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결혼한 여자 아니야. 나는 남의 부인 남편이 있는 여자 아니야. 라고 지금 남자를 꼬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앞에서 지금 절대 다른 남편 있는 부인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 이 음녀가 사실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잖아요. 다른 남편의 부인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남편 없는 여인이야. 나는 매춘하는 여자라고 기생 옷을 딱 입고 이 아들을 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에 속아서 지금 남편이 있는 여자한테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려요. 여러분 잠언 1장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혜가 어디서 이야기한다고요? 광장에서 이야기하고, 그죠? 네,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녀가 지금 누구인 척하는 거예요? 지혜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지혜인지 음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인 척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겉모습 옷도 음녀처럼 안 입었고 말도 지혜처럼 하는 거야. 14절을 보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음녀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음녀가 서가지고 이 아들을 꼬시면서 내가 오늘 화목제로 드려서 내가 오늘 서하는 것을 갚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오늘 다 지켰어. 다 했어. 오, 신앙 좋네. 와, 내가 무슨 말은 내가 나는 선교하기로 했어. 나는 그래서 우와, 영적으로 정말 훌륭하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게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제로 드리면 뭐가 남아요? 고기가 남았어요. 그 이야기는 같이 고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같이 고기 먹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지혜처럼 이야기하고 지혜 아닌 척, 남편 없는 척 옷도 잘 꾸미고 와서 우리 같이 먹으면서 한잔하자. 지금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신앙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마음 딱 풀어놓치고 그냥 그 음녀한테로 지금 계속 점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쫙 잠자리 잘 펴놓고 18절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나라.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고급 향수들을 뿌려놓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언제 썼냐 하면 미라 시체에게 썼어요. 지금 이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으로는 지금 향수 뿌리고 오는 것 같지만 너 오늘 나에서 죽어서 너 오늘 시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14절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죠. 그것도 고기 먹고 막 그 음녀가 속으로는 네가 재물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 걸렸어. 네가 재물이야. 근데
몰라. 자기가 그 제물로 끌려서 죽는 줄 모르고 오, 그 고기 맛있겠네라고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자기가 그런 시체에 바르는 자기가 그 시체가 될지 모르고 향수 너무 좋네 하고 여자한테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집을 떠났어요. 먼 길을 갔는데 언제 온다고요? 보름이나 뒤에 올 거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안전해. 지금 남편 없으니까 나하고 즐겨도 안전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녀가 여러 가지로 거짓으로 꾸미고 속이서 들어오는 거에 이 아들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 음녀가 그 하는 모든 행위가 다 5장과 6장에서 아버지가 경고했던 것들 그대로 지금 그 포인트를 다 이 음녀가 거짓으로 속여서 딱 나타났는데, 절대 남편이 있는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죽는다고. 근데 남편 없다. 지금 안전하다. 괜찮다. 그러고. 그 모든 것에 딱 넘어가서 그 아들이 다른 남편 있는 여인에게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죠. 지혜와 음녀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눠져서 절대 지혜의 길로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길이 그냥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어떤 때는 이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악의 길에 빠지지 말고 사단의 길에 빠지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사단의 길인지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단의 길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이쪽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바라고 싶은 욕심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그쪽에 다 있으니까. 오늘 아까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쪽에다 만들어 놓고 여기 계신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악인의 길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이게 악인과 지혜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4장에서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5장 6장에서는 악인의 길, 음녀의 길 빠지면 정말 패가 망신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를 찾아야 돼라고 했는데, 막상 그러면 내가 그래야지라고 자꾸 딱 들어섰는데 지혜인지 음녀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게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8장에서 보겠습니다. 그 8장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혜와 악인을, 음녀를 구분하는 분명한 지혜만의 특징,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8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라고 9장 전체가 끝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10장부터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이게 지혜의 길인지 이게 악인의 길인지 구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다시 한번 지혜와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강조함으로 잠언 전체가 마칩니다. 그녀째 그림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혜, 이 잠언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자녀들한테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그런 책이 아니고, 물론 이 안에 모든 인생의 지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있게 인도하는 책, 구약의 복음서가 잠언서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8장, 9장, 그리고 31장 이렇게 한번 봄으로써 한번 잠언서를 마무리하고, 제 생각에는 한 주만 더 좀 잠언서에 대한, 그러면 실제로 그럼 어떻게 그 잠언서를 해석할 건가, 뒤에 부분들을 실예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잠깐 나눠보고 잠언서를 마치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시가서 한번, 제 생각에 좀 욥기를 한번 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 중인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 한번 좀 보시고 잠언서를 그 대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새롭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남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들은 걸로 봐서는 다시 잠언 봐도 다시 똑같아. 그러니까 꼭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악인의 꾀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장 모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